자, 오늘 봉독한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명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르산입니다. 호르산. 물론 이제 오늘 말씀은 아론이 죽게 된 그 기사를 짧게 오늘 민수기 본문은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지명이 쭉 한 지명 나오고 또 다음 지명으로 넘어가고 이런 그 패턴을 우리가 민수기 33장에서 본다면 오늘 이 호르산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 지명이 그냥 계속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이 본문의 말씀의 맥락 중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호르산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특별히 호르산을 이야기하면서 아론이 죽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산과 아론의 죽음, 과연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고 있는 호르산이라는 이 배경을 놓고 볼 때에 호르산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언가, 이걸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아론의 죽음은 우리가 단지 그냥 아론이 죽었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아론이 죽기까지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지금 광야 가운데 모세와 함께 투톱으로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아론이 죽게 된 배경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지금 우리가 민수기 33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인생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계속 묵상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의 죽게 된 것을 단지 아론이 죽었다, 이런 어떤 스탁 개념, 한 시점만의 개념이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흘러온 맥락 속에서 아론이 죽게 된, 그리고 그 호르산이라는 의미를 함께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12번째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가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9번째 시간입니다. 저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타이틀로 민수기 33장을 갖고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몇 개나 나올지 저도 알지 못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영감을 주셔서 민수기 33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저도 몇 개가 나올지가 궁금했고, 또 어떤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실지가 궁금한 가운데 저도 이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벌써 12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민수기 33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론이 죽었다라는 기사가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40년째 5월 초하루가 되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호르산에 올라가 죽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의 명령으로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때 나이가 123세였더라. 이렇게 팩트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 아론이 죽은 이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아론이 죽은 기사는 사실 우리가 이 앞전에서 좀 살펴봤었어요. 민수기 2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22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 아론의 죽은 기사가 조금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일단 민수기 21장 2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다. 23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4절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론에 대해서는 죽으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아론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져요. 왜 들어가지 못하냐?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이렇게 민수기 21장 아론이 죽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민수기 2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 기사가 있기 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민수기 20장에서는 미리암이 신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미리암도 사건이 있었지요. 모세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한 비난과 또 불평이 미리암에게 있었고 결국은 그 문둥병을 앓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미리암이 신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도 신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론도 광야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미리암이 죽은 후에 이 오늘 아론이 죽기 전까지 미리암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목마른 문제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4장으로 가시면 오늘 이 아론이 죽게 되고 미리암이 죽게 된 이 사건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들을 보시면서 여러 이적을 보고 나서도 한탄하시는 내용이 민수기 14장 22,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일의 맥락 속에서 그 이후에 미리암이 죽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이어져 왔는지를 우리가 이 맥락 속에서 한번 이해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을 보세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이 사람들은 그들 조상들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고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미리암이 죽은 것도 아론이 죽은 것도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저는 새롭게 보면서 이런 구절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 한탄하시는 내용이. 내가 행한 이적을 보고도 나를 시험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행한 이적을 보고도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굉장히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뭘 한탄하세요?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한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시험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시험한다라고 했을 때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유다처럼 뭐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모의하고 작당하고 그래서 은양 몇 푼을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를 팔아 넘기겠다. 이와 같은 어떤 모의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인가? 우리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본다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또 내가 하나님이 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시험하는 테스트의 과정들이 여러 번 있었죠. 뭐 우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이야기도 나중에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렇게는 이해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언제 시험했나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민수기의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한다. 10번이 무엇을 말할까? 문자적으로 10번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확히 10번을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불신앙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10번이 뭘까? 라는 것을 앞에 그 기록들,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행한 이적을 보고서도 너희가 날 시험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짝꿍을 이루고 있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냥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그냥 무슨 나쁜 어떤 상황 속에서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서도 시험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10번이라는 내용을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들이 뭔가 불신앙의 길로 갔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의 단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홍해에서 바로가 뒤에서 쫓아올 때예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바로가 뒤에서 쫓아와서 죽게 되는 배경 쪽에 있던 때에 하나님의 이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인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저들이 이적 가운데 애굽에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또다시 불신앙의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결정적으로 이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부분이에요.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반드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근데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홍해 앞에 이들은 애굽을 섬기는 게 차라리 낫겠다 라고 광야에서 준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마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이들이 물을 먹지 못할 때 그때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뭘 마실까? 참 우리의 인생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아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전부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와 똑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또는 나의 모습을 오버랩해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구원하실 때 나에게 약속하시면서 나에게 세우신 당신의 거룩한 뜻 가운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봤었습니다. 우리가 한참 은혜를 받으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며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체험을 한 번쯤은 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 인생은 주님의 장종 안에 잡혀 있음을 강하게 성령의 은혜로 느끼며 그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믿음의 경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주께서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 아닌가요? 근데 이들은 똑같은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전혀 1.1획도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이냐면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할 때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시작해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되었는데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다. 굶어서 죽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뭘 그렇게 배불리 먹었었을까요? 참 이게 인간의 이 얄팍한 이 단면이라고 봐야 할까요?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떡을 발불리 먹었던 때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도 구원받지 않는 자와 상황에 맞닥뜨릴 때 똑같은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과연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행복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들은 차라리 애굽이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왕이 들어섰을 때 번창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학대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혹할 만큼의 노동의 현장으로 몰아넣어서 혹독한 종살이를 시켰던 때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그거 다 잊어버렸어.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차라리 애굽에서 배불리 먹고 편하게 지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얄팍한 죄성이 이 깊은 죄성이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나 상황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다 깡그리 무시하고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 상황 판단의 전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불행하다라는 걸 뭘로 판단해요? 지금 right now로만 판단합니다. 미래의 안목도 없고 과거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동물하고 다를 게 뭐예요? 이런 식의 인식이라고 한다면. 그저 본능이라는 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외에는 인간이 동물과 똑같은 겁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 수준이 다 달라져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이와 같은 상황 중에도 나를 신뢰하는가? 우리는 근데 그와 같은 상황 중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뒤로 밀어버리고 싶어 해요. 한편으로는. 머릿속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걸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밀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습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반복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배반한다고 한탄하셔요. 10번이란 얘기는 숫자적으로 10번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반복적, 습관적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지냐면 만나와 관련된 상황이에요. 만나와. 출애굽기 16장 19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 참 그 묘한 교차점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율법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오늘로 족하게 끝내라. 근데 인간이 어때요? 남겨놓습니다. 남겨놓는 이유는 뭔가요? 내일 아침에 안 내릴지 몰라서예요.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겨놓죠. 그렇지 않으면 그날로 먹을 것을 다 하고 끝내죠. 못 믿으니까 남겨놓고 아침까지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벌레가 생겨서 냄새가 나서 먹지도 못하고. 참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참 그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침까지 남겨놔서 결국은 벌레가 나서 냄새가 나서 먹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는 걸 우리가 이 지점에서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들어가게 되면 남겨두는 것이 똑똑한 짓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남겨놓는 것이 아주 똑똑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똑똑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은 뭘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성경은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알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가 더 똑똑하게 행동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똑똑하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게 행동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는 거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고 거기에 따라서 네가 똑똑하게 바르게 행동하라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내가 똑똑하게 행동하는 걸 먼저 놓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합니다. 이용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붙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똑똑하게 행동하고 안 똑똑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거기에 추가해서 가미하느냐 그 차이예요. 따라서 내 생각을 추가하면 그때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늘 성경책을 내 옆구리에 끼고 다닙니다. 내가 똑똑한 것에 우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에 따라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나는 늘 성경책을 끼고 다닙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또 한편으로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만나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진행돼요.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 그런데 얻지 못했다. 야, 참 진짜 나가지 말라면 나가고 없다고 했는데도 나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적을 보며 주님 뜻을 보며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 발자국만 나서서 또 다른 상황에 부딪히면 나의 이기심이 내 중심적인 사고가 나의 머리를 지배해버리고 나의 행동을 통제해버려요. 아니 일곱째 날에는 나가봐야 없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겠냐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 근데 얻지 못했다. 이때 28절에 출애굽기 1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르비딤, 물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거기 보면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며 말하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들은 모세와 다투고 나아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결정적인 사건이 나타나죠.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9절에 나타나고 있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었어요. 그러면서 8절에 그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속히라는 말씀을 성경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속히 떠났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지금 뭐가 교차되고 있냐면 속히 떠난 것과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지점이 저에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면 곧바로 자기중심적이 되는구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만 남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 내 중심의 신앙만 남아요. 내 중심의 신앙만 남는다는 건 뭐죠? 우리가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서 내 중심의 신앙인 거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 중심의 신앙이라는 건 미신입니다. 미신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만 바라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당들에게 가서 뭐 할 때 또 뭐 그 구출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뭐예요?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면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는 신앙심밖에 남지 않아요. 그게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은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9절에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는 백성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말씀에서는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만 남은 것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단지 교만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문맥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문맥적으로 보면 목이 뻣뻣한 건 뭐냐?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를 위한 신앙만 남아있는 것이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8번째, 다베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얼마 전에 나눴었어요.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할 때가 다베라예요. 민수기 11장에 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라버렸다. 그리고 3절, 민수기 11장 3절,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다.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다베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은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기브랏 핫다와입니다. 고기를 먹게 해달랬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죠. 기브롯 핫다와. 예. 여기서도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여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면 또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적을 통하여 홍해도 건넜고 마실 물도 먹었고 만나도 먹었고 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결정적인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정탐꾼에 일어난 불신앙 사건이죠. 민수기 13장에 이 정탐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22절에서 33절까지 나와 있는데 32절,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여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적을 보고서도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맞아요. 저들은 장대 같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왜소하게 보여서 메뚜기 같다라는 표현이 전혀 틀린 표현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메뚜기 같던 우리가 개미 같던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어떤 상황이든 네가 어떤 능력을 가졌든 네가 어떤 사람이든 나는 상관없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면 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의 의미잖아요. 너희가 메뚜기 같아도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들을 정복하여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저들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는 상황에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게 전부이라고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다른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나의 이러이러한 것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첫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첫 은혜 받았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믿음의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성공해서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세계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가데스 바네의 부분을.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한 이유는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통곡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통곡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 스스로를 한탄하고 애처로워야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갇혀있는 것이 통곡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런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뛰어놓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을 놓고 내가 통곡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팔복의 말씀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애통이 뭐예요? 뭐 어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슬픈 일이 생겨서 애통하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앞에 달려나가지 못하는 이 상황에 애통한 거지요. 그 애통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 소리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기가 차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하고 자식 앞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이미 계획이 서 있어요. 예를 들면 간단히 얘기해서 유산을 얼마를 물려줄 거고 제가 앞날을 위해서 내가 무슨 자리를 다 미리 내가 준비해 놓을 거고 내가 다 이게 마스터 플랜이 서 있어요. 근데 당장 어려운 일 앞에 아들이나 딸이 부모인 내 앞에서 어렵다고 통곡하며 울어요. 내 심정이 어떨까요? 저게 전부가 아닌데 내가 예비해 놓은 아름다운 가나안이 준비되어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10가지 이 노고를 보면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미리암이 죽고 그리고 아론이 죽는 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론이 죽게 되는 원인을 분명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바에서의 그 반역의 사건 때문에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10가지 내용을 추정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뢰가 없이 불평과 원망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12번째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한탄하시는 하나님. 그걸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12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한탄하시는 하나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불평과 원망이 단순히 나의 불평과 원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길로 나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100% 신뢰하는 겁니다.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신뢰를 내가 회복할 때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만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광야를 넉넉히 통과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